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잔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는 거지. 아니, 잔치하는 자가 복이 있지, 노래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애통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아니면 내가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잘못 알았네, 잘못 알고 큰 일을 저질렀네,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으니 어떻게 하냐, 한탄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막 울면서 어찌할 거냐, 이걸 어찌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사실을 깨달았고 알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마음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렇게 애통하냐? 무엇을 도대체 깨달았길래? 성경에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낸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도, 내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네. 이것이 아니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네.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냐?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후회하고는 전혀 다른 색깔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후회죠. 후회.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 그런데 후회하고,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회의 삶과 애통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후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 그걸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좋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 좋은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그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딱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안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 큰 기도를. 하나님, 내가 불의하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저 세리 같은 놈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손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쭉 들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세리란 사람이 왔어요. 그 세리가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못 쳐다보고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상대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눈 똑바로 뜨고 잘못했다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지금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했어. 그게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속 있으면 대답 좀 해봐. 아니 그게 잘못한 걸 깨달은 거냐고. 아니 왜 꿀먹은 봉이처럼 대답들을 안 해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얼굴을 차마 못 드는 거예요. 얼굴을 차마 못 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맞고 오는 놈은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맞고 다니지 마라이. 때리고 오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패고 와.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맞고는 오지 마라. 그놈이 맞고 왔어요. 맞고 하고 나한테 아빠 나 맞고 왔어요. 그 말은 못하고 워낙 내가 맞고 오지 말라니까 화가 났나봐. 집에서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놈한테 갔어요.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가갖고 그 주전자를 던져버렸어, 그놈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놈이 뜨거운 물로 우리 아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된 것도 아니고 좀 물방울 좀 튀었어요. 내가 그런데 그 저놈이 나는 큰일 난 줄 알았어. 그걸 보기 전에는 내가 저 뜨거운 물 가지고 머리에다 부어버렸구나 저놈이. 나 그리고 막 놀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가슴을 조아리고 그분을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병원비를 다 물어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내가 머리를 숙였던지. 그리고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생각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몰라. 옛날에 내가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참, 우리 아들이 그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내 생각이 낫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내 자식 잘못된 죄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손이 발이 떠도록 피를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깨달으면 고개 뻣뻣이 듣고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세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세리가 무슨 도둑놈이며 요즘 같으면 공무원입니다. 세리가 공무원이에요. 세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야 저놈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서 우리 월급 먹고 살아 그러면서 욕을 해서 세리지. 여러분 세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세관원이었는데 아니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 받는 세리가 무슨.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 멀리 서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하나님을 못 쳐다보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18장 14절. 지금 설교 어디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 주보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우리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리한 것 도색한 것이 없고 내가 간음함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죄사함 못 받은 애네. 쟤는 죄사함 못 받은 애요. 그런데 저 멀리 서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고개도 못 쳐는 그리고 그 집으로 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의인이다. 저 사람이 진짜 잘못을 깨달았다. 무엇이 잘못한 것인가를 알고 집으로 간 사람이다. 내게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 잘못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미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뒤에 우리 읽다만 말씀을 마저 읽으십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래. 뭘 가지고? 이 세상에 돈 가지고 돈질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막 돈질하는 거지. 갑질하죠. 사람이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갑질하는 거예요. 돈짓하는 거지. 사람이 왜 돈 버냐? 잘난 체 좀 하려고. 왜 명예 권세 얻느냐? 뽐나게 살라고. 폼나게 좀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자꾸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사람이 잘난 척 하려고 돈 벌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숨 좀 쉬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당신 돈 법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 돈 좀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나 폼나게 좀 살아보려고, 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살려고.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짐승 같은 인간, 하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하나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식구하고 내 마누라,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식구들 잘 챙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다. 짐승 같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여러분 펭귄도 그렇게 살아요. 고슴도치도 그렇게 살고. 먹을 거 있으면요 갖다가 새끼들 나눠줘요. 사자 새끼들 잡아다가, 토끼 잡아다가, 나 사슴 갖다 주고. 나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 펭귄 봤어. 펭귄을 봤는데 그 애미가 알을 딱 낳고 가면 수컷이 여기다가, 펭귄이 이 알에서 부화할 때까지 여기다 안고 있어. 애미는 나가.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 수컷이 입에 먹이를 물고 있습니다. 왜? 알에서 부화를 하면 이 먹이를 줘야 살아. 이게 추운 겨울에 그 시베리아 같은데, 알래스카 같은데. 그래가지고 순놈 입을 보니까 먹이를 쪼고 있어. 부드럽게 하느라고. 그런데 그 애미가 이틀, 3일을 안 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런데 그 펭귄 숫자가요, 때로 있었다. 수십만 마리가 있어. 수십만 마리가. 모두가 다 수컷은 알 하나씩을 여기다 짊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먹어. 3일 굶으면 사람도 담을 넘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입에 있는 먹이를 얼마나 배고픈데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새끼 주려고. 이 새끼를 주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은 먹더라고. 지가 배고프니까 아니 그 새끼는 죽는다니까요. 알에서 부활한 그 새끼는 죽어. 이 애비가 먹어버린 것은, 그 새끼는 부활을 했는데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를 살리려고 대부분의 모든 수컷은 목에다 안 넘기고 계속 그러고 알에서 부화하면 그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살아. 동물도 그렇게 살아. 동물도. 가시고기를 봤어요. 가시고기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꼬리로 가시고기 부화할 때까지 3, 4일 계속 떠나지 않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화가 되면 지쳐서 수컷이 죽어버려요. 거기서 죽으면, 둥지에서 죽으면 그 새끼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그 수컷의 아빠의 살코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시만 남아. 그게 가시고기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자기 새끼는 고슴도치고 사자고 뭐 할 것 없이 자기 새끼는 깜찍이 생각이 생명을 걸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옛날에 암탉들이 병아리를 이게 부화하면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 솔개가 있었어. 솔개가 휘 하고 쫙 내려오면은요, 암탉들이 어디 막 마루 밑으로 숨고 막 숨습니다. 그런데 새끼 있는 암탉은 절대 안 숨어요. 새끼 있는 암탉은 자기 병아리를 싹 품에 안고 어디를 향해서? 솔개를 향해서 꼭꼭꼭꼭꼭꼭꼭 끝까지 달라들어.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달라들어. 왜? 내 새끼를 보호하려고. 내 새끼 네가 차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저 솔개한테 그 힘없는 암탉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든다고. 그게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 짐승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그게 제한적인 삶을 살면 그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있어요. 어떤 인간이냐? 새끼고 마누라고 필요 없어. 월급 타서 노름해버려. 나중에 봉투를 갖다 빈 봉투요. 뭐 어떠냐니까 지가 기분 냈대. 술 먹고 다 기분 내버렸어. 예이라 인간아,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인간은 짐승만도, 사람이라는 게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 이거지. 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하나님이, 우리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요?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여러분, 이 세상에 새끼를 사랑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 왜?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아니까 새끼를 사랑하라. 그런 말 없어. 물론 짐승만도 못한 것은 자기 새끼도 죽입디다. 그렇게 죽이. 그건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거고,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요, 우리가 비전의 통로자요,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까? 모든 사람의 열망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면, 직분을 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아주 애를 써요. 죽일 놈들. 아니 왜 자꾸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냐고. 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직분을 준 거냐고. 아니잖아요. 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맡은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올릴 때까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이 올려주면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은 위로를 말로 들어주고 밥 사주고, 당신 오늘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줄 테니까 나 자유로 가자. 당신 위로해 줄 테니까 내가 가자. 그래가지고 착 가서 불고기 사주고 뭐 말 들어주고,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위로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 위로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말로 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막아주지. 꼭 뒤에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난 척, 더럽게 잘난 척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가 무슨 뭐 예언자야? 지가 무슨 마음에 투시를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알았게? 지가 하나님이요? 옛날부터 알았다나? 그러면서 사람을 책망하고 흉보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33장에 보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 누구라고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언제 낳느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았어. 히스기야. 근데 그때 난 거야. 그때. 그런데 세상에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친구였던 이사야를 나무톱으로, 그것도 대나무톱으로 목을 잘라 죽였어. 아주 나쁜, 가장 악한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는 3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다윗,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대단한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왜 그 모양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날 줄 알고 히스기야한테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야, 가자. 이제 네가 때가 다 수명을 다하고 너 충성도의 일을 했으니 이제 쉬러 가자.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시게 나를 데리러 오셨다니까 이제 가십시다. 그리고 갔어야 되잖아요. 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15년을 살았는데 그 15년 동안 큰 죄를 2가지를 지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므낫세를 낳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병이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줬다고 소문,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아수르에서 직접 왔잖아요, 사신들이. 그리고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 문을 열어놓고 구경을 시켰어. 우리 성전이 어떤지 아세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다 보여준 성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아수르 사신들이 금을 보고 가서 왕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예루살렘 가니까 금이 천집되다. 빨리 그 나라를 쳐들어갑시다. 그래갖고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이 불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연장해서 15년을 살았는데 그게 다 죄뿐이 없었어. 좋은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만약 갈 때가 되거든, 갈 때가 돼서 제가 병원에 신방하거든, 저한테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깝잖아요. 내 젊음이 아깝잖아요. 울지 말고 나한테 꼭 그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 좋은 나라에 먼저 가셔야 하는데 제가 그 영원한 천국에 목사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다 길 닦아놓고 좋은 곳에서 내가 다 기다리다가 목사님 오실 때
동쪽 문에서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그때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신앙이지. 아니 그게 신앙 아니요. 우리가 그 나라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그 엘림이라고 하는 그 12셈이 되고 종려 70조가 있는 곳에 텐트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좋으니까 그 텐트를 치면서 말뚝을 12길이나 깊이 박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사람들 말뚝 빼느라고 지금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말뚝이 안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갈 날은 여호와의 천국이요.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는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는 거요. 욕심이라는 짐도 내려놓고 탐욕이라는 짐도 내려놓고 명예권서에 육신의 정욕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짐을 수고하고 먹은 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들랑 제가 신방 갈 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좋은 곳에 먼저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살릴 것 같으면 살릴 거고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데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죽을 건데 살려놓으면 그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죽을 건데 살려놓으면 위험하다. 할렐루야. 아멘 해서 묵시적 언약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묵시적 언약을 한 거요. 예, 예.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 열왕기하 21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더라. 이게 므낫세가 무죄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누구 때문에라고요? 므낫세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다 흩어버리리라. 온 세계에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얼마나 그 죄가 사무쳤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하 21장 5, 6절을 보면 이 악한 일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잔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점치는 사술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폈다. 역대하 33장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들어도 하는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나중에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가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같으면 곤란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 므낫세까지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성도들,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여호와께 그 영혼을 데리고 내가 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보십시오. 징그럽게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래심줄같이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 므낫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 영혼은 므낫세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므낫세는 같지는 않습니다.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요. 예수 하나님께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므낫세가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역대하 3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므낫세가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용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올라가서 여러분 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요 교사요 카운셀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와 카운셀러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힘내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통할 때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